3월 5일 금요일 사순절 15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균이 완연한 참 좋은 시절에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사순절 15번째 제단을 쌓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히 겸손하게 살고자 생각하고 다짐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나태한 저희들 평소와 다름없이 주님을 잊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뭐든지 내어놓고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맞이한 이번 사순절을 통해 주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려는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며 코로나 이후의 선교와 부흥을 준비하는 저희 성도들과 면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코로나로 인한 시련을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대가볼리에서 돼지떼를 몰살시켜 군대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오셨어요. 배에서 막 내렸습니다. 그때 다급하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이로입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배에서 막 내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간곡히 후회했다. 왜 그랬습니까? 어린 딸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이에요. 그 지역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맨바닥에 꿇어 엎드렸다.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있는데 청년, 예수, 우리야 예수님 주님으로 섬기지만 이 당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이로는 엎드렸습니다.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매달렸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앞세우고 집으로 가자. 그래, 내가 네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살려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일이 생겼어요.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 딸입니다. 그래서 한시가 급한데 일이 생겨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된 까닭은 생겨났던 그 일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났습니다.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고.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환자들을 고쳐주었다고. 그리고 말씀도 달랐다고.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밀고 당기고 정신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 옷에 닿을 수도 있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놓고 문제 삼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그러니 제 아들은,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에워싸고 옷 떠밀고 있는데 이런 판에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문제 삼을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날따라 희한하게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은 어땠겠습니까? 희간이지. 이럴 시간이 없는데 빨리 가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줘야 하는데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예수님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었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 그러니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 모시고 가서 손을 대어서 살려준다고, 그 병을 고쳐준다고,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어쩌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가자고,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가자고 할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런 말입니다. 병든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네. 그렇으면 이제 갈 이유가 없는 거지.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서 온 그 사람의 말을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잔다, 깨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 귀에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지. 죽었는데 안 그래도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이였고, 당신이 지체하다가 시간 끌다가 결국 숨이 넘어갔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그렇지 죽은 게 아니라고, 잔다고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야이로와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들어가자 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만 누워있던 그 소녀가, 죽었다던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이 말이 중요한데 아네스테 이렇게 적혀 있고, 이건 아니스테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고 연관되어져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시약 성경 안에서 단순히 일어났다 하는 말이 아니라 헬라까지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 아네스테, 이 말은 부활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었던 말이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이미 이 소녀에게서 부활과 관련되어진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이 있구나 할 텐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관련되어진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살렸습니다. 물론 당신도 살아나셨고, 부활,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이 있을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어린 소녀가 부활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살아나지 않냐고. 살아난 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관련되어진 단어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부활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
자기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팠던 딸이 낫게 되는 것을 넘어가지고 죽었던 딸이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간청했다. 배에 막 내리는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떠나서 배 타고 와서 막 내리는, 어찌 보면 지쳐 있을 수도 있는 그 예수님. 그러나 내가 급하니까 내리자마자 그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다.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그러한 간청이 있었기에 놀라운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 믿고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던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낫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낫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을까 말까 여러분이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구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의심하지 마시고 될 줄로 믿고 매달립니다. 그러면 10대 동안 앓았던 그 어떤 의사도 못 고쳤던 질병도 고쳐질 수가 있고, 병들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출발점은 뭡니까? 내가 믿고 구하는 겁니다. 될 줄로 믿고 구하는 겁니다. 이 회당장, 죽었던 딸이 살아나게 될 거라고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의 믿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기도할 때 안 되는 거 아니야? 제발 의심하지 마시고 매달리는 겁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엄청난 차이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경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진짜 몇 점 차이로, 몇 초 차이로 갈리지 않습니까? 누구의 간절함이 더 한 것인가?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훈련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까?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매달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매달리고, 그럴 때에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실천. 아픈 이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기,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또한 병든 사람도 이 나라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백신 맞고 더 아파지는 사람도 있고 또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답답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 주여,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고쳐주시고
살려주신다 하였사오니 회당장 야이로가 매달렸던 것처럼 열두에 혈증하였던 여인이 매달렸던 것처럼 주님께 매달리고 놀라운 은혜 역사를 기적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환난과 풍파를 당할지라도 주님만 우리 손을 붙잡으시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판치고 있는 코로나, 아니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 그래서 승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